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인사님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문 3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매일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뭔가 도전을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곳에서 뭘 얻을 것이 있다고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면 세상의 지혜로 새벽에 나와서 얻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 또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능력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꼭 진리를 알면 빛을 아는 것 같습니다. 빛을 보는 사람은 없는데 빛을 통해서 반사된 것을 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빛이 우리 영에 우리 심령에 쭉 비치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 영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집에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돼가지고 막 정전되자 지금은 뭐 정전이 거의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수시로 정전됐어요. 수시로. 그래가지고 정전됐다면 야 빨리 찾아와 막 이러는 거죠. 찾아오려면 초 찾기 전에 등잔도 있었습니다. 전 등잔도 켰던 적이 있었는데 초 찾아와 이제 이래요. 그러면 깜깜한 상태에서 막 다 도둠도둠 해가지고 이제 초를 찾아오면 다 온 촉각이 어디서 불이 붙이나 어머님이 어디서 불을 붙이나 그래가지고 치직 소리가 나. 그러면 치직 소리 나면 그 성냥 키는 소리야. 치직 소리 나면 딱 성냥불이 딱 들어오면 자녀들이 저희가 7남매니까 그냥 딱 그 빛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 빛에 집중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성냥 그게 초에 이렇게 딱 불이 붙으면 그 성냥불도 불인데 촛불은 그거보다 한 3배, 4배 정도 크잖아요. 크면은 온 방 안이 환해집니다. 그러면 그 불안했던 그 마음이 싹 안도가 돼요. 안도가 되면서 뭐가 보이니까 빛이 오니까 방 안이 이렇게 싹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빛으로 있어서 뭐가 이제 하던 일을 마저 이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형광등이 껌뻑껌뻑하다 팍 켜져요. 전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팍 켜지면 그때 무슨 말이에요? 아우,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이제 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그 형광등이 불이 딱 들어오면서 온 방 안이 전체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에는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어두워서 야야 믿음 어디냐 막 믿음 찾아 빨리 막 내 마음에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못 모르다가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 내 꾀로 살려고 하고 내 감정으로 살려고 하고 내 의지로 살려고 막 하다가 어느 상태에서 그냥 임계점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막 주섬주섬 이제 어둡다는 거지 이제 믿음 찾아라 막 이러니까 믿음 어디 갔는데 막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이제 헤매는 거야 이제 믿음 찾아내려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믿음의 한 가닥을 그냥 딱 잡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부르짖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그제서야 세상을 보려고 하는 어둠 가운데 내 영이 어둠 가운데 어딘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믿음, 그 초처럼 그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 어둠을 비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쌓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입니다. 복음의 터 위에 복음의 기둥이 각을 만들고 거기에 형체가 쌓이는 것입니다. 건축자를 얘기하면 오늘 본문처럼 건축자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빛으로 얘기하면 우리 영혼의 형광등의 빛처럼 점점 내 영이 밝은 빛이 돼서 상황에서 어떠한 난해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딱 발생되면 바로 마음의 창고에 딱 들어가면, 내 마음의 방에 딱 들어가면 너무 화내기 때문에 그냥 자까닥 믿음을 잡아가지고 바로 적용해 버릴 수 있는 환한 내 영의 상태가 된다,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늘 환한, 이렇게 교회에 지금 온 빛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이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청아하고 속이 청아함이 느껴집니다. 맑고 깨끗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 영이 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빛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형광등 빛이 뭐가 있어요? 근데 형광빛이 비치면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빛의 역할이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늘 환해돼요. 촛불 모양으로, 촛불의 밝기로 있어서 안 되고, 촛불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깜깜한 가운데 서랍에 있는 그 믿음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등경을 말 아래다가 두는 바보가 어딨냐. 비치는데 말 갖다가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 그 말 속, 그 대박 말 알잖아요. 그 말 속에다가 등경을 그 말 안에다가 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온 방안이 깜깜하지 않겠냐. 등경을 말 위에다가 얹어놔야지. 말 위에다가 얹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서 빛나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의식, 내 고정관념,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영혼이 환해지는 거지. 그냥 복음을 내 자아로 꽉 눌러버렸어요. 눌러버렸어요. 빛은 빛인데 내 자아에 가려가지고 온 영의 방이 깜깜해버리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르고 있는, 덮고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목사님 저 설교 10년 내내 할 건데 10년 내내 할 건데 이거 지겨웠었잖아. 절대 지겹지 않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오직 영적 자아 얘기하고, 오직 믿음 얘기하고, 복음 얘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은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더라.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맨날 세상의 지식, 맨날 똑같은, 아니 다른 얘기 백날 해보세요. 세상 얘기 백날 해보세요. 내 속이 그게 지루해. 그게 지루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정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정보가 그나마는 검색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옛날엔 정보 쓰레기야, 쓰레기. 온갖 정보가 그냥 다, 세상 정보 다 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정보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 거예요. 쓰레기 정보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이나 한번 가서 검색창에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정말 가끔이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쓰레기 정보들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식상한 것 같은데 알 수 없게 내용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게 느껴지고, 점점 내 영혼의 방이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점점 환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환해집니다. 얼굴도 환해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쁜 인상이 보인다. 인상, 이목구비를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인상을 이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밝기를, 얼굴이 맑고 밝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뒀는데, 그 터는 11절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닦아둬서는 안 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다 무슨 터를 닦아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뒀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돈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지력 위에 세워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 위에 세워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은 그것에서는 생명력이 없어서 맨날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를 다녀도 영이 자라지 않는 것은 터가 잘못됐다. 이게 터가 잘못됐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는 교회 건축을 짓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서 건축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교회라는 집을 세울까는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을 가져와서 교회의 모양을 갖추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재력과 지력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위에 더군다나 내 감정 가지고 와가지고 밖에서 받은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심통이 나서 사회의 심통이 교회의 심통을 불어. 왜냐면 사회에서 심통 부렸다가 손해가 오잖아요. 잘리거나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인들한테 심통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13절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터 위에 이제 집을 지으면, 교회를 지으면, 교회를 짓게 될 건데, 금이나 은, 보석 이런 것 다 짓게 되면 이거 영적인 것입니다. 영의 수준이 다르지만은 뭐가 됐든 영적인 것을 통해서 감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불이 이제 확 나게 됐을 때,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불이 나왔을 때 금은 보석이 그 불에 의해서 안 타잖아요. 안 타니까 그걸 가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한테 가서 칭찬을 받는 교회로다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를 전부 지푸라기나 나무로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정말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또 성도의 눈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 전부 세상의 지푸라기와 나무로, 세상 것으로 지은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잘 세워졌어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잘 세워졌는데 그 위에 집이 전부 세상 것으로 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결국 뭘로 살아가냐면 온통 자기는 육적인 자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전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감동으로 하지 않고 육적 자아로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만 영적인 게 나와. 영적인 게 나와요. 교회에서 할 때만 영적인 게,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가서는 다 육적인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다 육적. 언제 내가 신앙생활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는 나무와 집과 같은 거예요. 불타면 다 없어질 나무와 집과 같은 모습이, 나무는 뭐예요? 생각, 집은 뭐예요? 감정. 전부 이런 것으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말하면 저기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회의하지 마라, 회의가 된다, 회의가 온다. 그런 부분이에요. 육적인 믿음으로, 영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지식, 테크닉, 방법론, 이거를 가지고 도리도리, 교회가 도리로 사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데요. 아유, 목사님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믿음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믿음으로 밀어붙일 때는, 감동해서 밀어붙일 때는 그냥 밀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 지식과 판단으로 다 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는 구원을 받긴 받아. 근데 교회는 뭐냐, 이게 교회는 전부 자기 주도하에, 어떤 장로님 주도하에, 어떤 집사님, 힘 있는 집사님 주도하에, 어떤 똑똑한 집사님 주도하에 교회가 그렇게 지푸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온통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보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석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로 만들어졌더니 그 교회가 이제는 심판대를 거쳐서 딱 지나갈 때 싹 불태워 버렸더니 잿더미밖에 안 남았고, 교회는 덩그러니 반석 위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돼가지고 덩그러니 그 교회가 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입니다. 내가 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예요. 성숙한 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내가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잿더미 구원을, 상급 못 받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 그 상급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방언 외에는 개인에게 준 은사가 없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삭슬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 받기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성장된 자기 자아로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견고해질 때 내 속에서 나도 견고해지는 은혜를 느끼고 나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느끼고 나도 존귀해지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야.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와 성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받는 자아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각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철저히 교회를 상대로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 개인들한테 기록한 게 교회를 상대로 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교회론을 잘 알려면은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로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나를 공동체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 공동체로 성장한, 영이 성장한 나를 상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미 나는 우리 교회가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 성장한 교회로 성장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한 몸뚱아리, 한 영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예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교회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있다.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 말 고백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전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제사장이 할 일은 성전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야 불이 없지만은 1년에 한 번 갈 때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지성소 아닌 성소에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소에는 반드시 등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이 꺼지면 안 됩니다. 누가 그 등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교회에 늘 성령의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에서 민감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꺼지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을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두려움으로 교회 앞에 올 때 왜 두려움을 갖지 않냐. 평안한 거하고 경외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 무서운 거하고 두려운 것이 다른. 교회 오면 무서운 거 그게 아니라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겁이 없어서 그런지 뭐 대통령 뭐 영삼이 대중이 뭐 지금 윤석열이 뭐 이래죠. 그런 사람이요 진짜 대통령 앞에 가면 방향을 잡지를 못한대. 말의 방향도 못 잡고 행동의 방향을 못 잡는데요. 왜? 막상 딱 그 권세 앞에 딱 들어가면 지금 보지 않으니까 이름을 부르지, 그 딱 대통령실에 있는지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대통령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우리 교회를 목사인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그런 놈은 멸하리라. 무슨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네가 종님이요? 종님? 저는 그 우리 스승이신 정진왕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이 대학 때 제가 88학번이니까 88년도에 그냥 갑자기 설교 시간에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종님이 되기 위해서 이 성지단 동산에 오냐고. 종님. 왜 선배들을 쫓아서 종님 대접받을 생각을 하냐. 신학생부터 내가 그냥 구별된 자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때 목이 가장 곧긴 하지만 뭐가 된 것처럼 어떻게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데가 어딨냐. 이게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경우가 어디냐. 종에게 적합한 그 뭐라래 그 조사어예요. 아니 뒤에 말은 놈이죠. 놈. 여러분들은 종놈이다. 종놈. 하나님의 종놈인데 왜 종님이 되려고 하냐. 그러면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니도 받을 상급이 없는데 네가 섬겼던 그 교회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주권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 목사를 쫓아낼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 그게 영성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의 주권 때문에 사랑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집사라도 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은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쫓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봉사단체예요?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친교단체인 줄 알아. 친교단체. 그래서 지역 주민을 잘 섬기면 교회가 제대로 되는 줄 알고, 교회가 화목하고 친교하면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죽음의 강 건넜을 때 불 타봐요. 나무로 진 거예요. 지푸라기로 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는 영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복음을 의지하는 영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거고 어느 누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 방법을 내세울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무 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할 생각하면 아예 생각을 버리세요. 예, 우리 세종중앙팀에게는 아예 그 생각을 버립시다. 아예 버리고 오로지 복음으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영성이 있는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면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도행전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구약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삽시간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교회라는 성숙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는 거침없이 죽이시더라 이거예요. 예? 거침없이 죽이시더라. 예, 그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멸하시리라.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복음의 외에 성령님의 감동 외에 그런 것들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래서 정말 민감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기의 영성을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되 사회에서 지혜 있다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는 교회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교회에서 자기 꾀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허무함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시편 94편에 나오는 말인데 허무함이다. 예, 지혜 있는 자들이 생각이 허무해. 예, 그때 당장은 뭔가 세워지는 것 같고 뭔가 건더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또는 주님의 나라 심판 오기 전에도 영성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허무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 예,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허무한 것 같고 세상 지혜로 네 성도 지혜가 맞냐, 이 지혜가 맞냐, 예? 이 얘를 오른편에 이거 구멍을 여기다 뚫는 게 낫냐, 저기다 뚫는 게, 그게 허무한 것들이지. 이게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예? 싱크대를 빨간색으로 놓으면 어떻고 파란색으로 놓으면 어떻고, 예? 흰색으로 놓으면 어때? 그게 뭔 상관이에요? 공원을 만들든지 정원을 만들든지 들판을 만들든지 계단을 만들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교회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집중을 하세요. 성령의 불길이 타오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생각에 민감하지 마요. 자기 감정에 민감하지 마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지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허망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로 교회 와서 적용하면 허망한 거예요.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예, 자기 자신이든지 사람이든지 자랑하지 말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오늘 머리도 해고 왔는데 왜 모른 척할까? 내가 이렇게 딱 가끔 보면, 예,
집사님들 이렇게 헤어스타일 바뀌고 이렇게 또 옷을 새로 샀는지 이렇게 딱 얼굴 피부색하고 맞는 옷을 입고면 제가 그 시적 감각이 시력적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딱 그러면 제 입에서 집사님 너무 어울린다. 오늘 이뻐 보이시는데요. 이러고 싶어져요. 그런데 제가 작심한 게 있습니다. 외모 가지고 말하지 않으리라. 외모 가지고 말하지 않으리라. 속으로는 집사님 오늘 많이 이쁘신데 이런 생각은 하긴 해. 그런데 사람을 자랑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혜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영성을 북돋아주고 그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려고 하라.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야가 할렐루나예요. 할렐루나. 할렐루야, 야외 찬양하자. 야외를. 할렐루나는 할렐루 찬양하자. 나. 할렐루나. 나를 찬양하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 할렐루나. 할렐루나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교회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미래 것이나 다 교회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목사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 집사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나님은 다 교회를 위해서 지은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 것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딱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것입니다. 몸은 머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은즉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동한다. 터치한다는 것은 한번 터치하고 만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진동을 주고 있다. 계속 진동을 주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진동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래서 원적외선이 들어가 있는 파동이 있는 세라믹을 물에다가 딱 타면 그 물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썩습니다. 왜냐하면 원적외선이 물에 진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육각수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신다. 성령님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터치하고 만다는 게 아니라 터치하고 계시다. 우리 심령에 진동을 주고 계시다. 진동을 주고 계시다. 그 진동을 느끼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계속 진동 주고 계시는 성령님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교회 위에 서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 밑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교회의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숙된
내 자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세종중앙진례교회가 성숙한 우리 자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 대전과 세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국교회가 내가 되게 하시며 남북 통일교회가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몸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성숙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내 몸으로 인식되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까지 살아가는 영성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은사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통변의 은사를 받으려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 하고 신의의 은사를 받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지식과 지혜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교회를 보게 하시옵소서. 밝은 교회의 모습을 붙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셨어. 최소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여 듣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끝없이 교회를 대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직급과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위대한 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을 땡겨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땅을 소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땅을 소유하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자랑 속에서 사무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자랑에 목말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자랑으로 살게 하소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방이 하나님의 환한 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나 믿음을 찾아서 믿음을 적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이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이 여길 것과 중이 여기 있을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의 심령을 귀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폭발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매 불망 저희가 성령님만 쫓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하루를 이겨나게 하시고 오늘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거나 하나님 아버지 겁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연하게 처하게 하시고 믿음을 적용하게 없어서 성령님의 감동을 적용하게 없어서 말씀으로 받은 감동으로 세상을 이기게 없어서 하늘의 안경을 이기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대적자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력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떠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굴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앞에 굴복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지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에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께서 넣어서 역사여 주셔서 흐름을 잡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흐름을 잡게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흐름을 잡게 없어서 맥을 잡게 없어서 삶의 맥을 잡게 없어서 영의 흐르는 맥을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맥을 잡고 나가게 없어서 감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투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어깨로 투자하지 말게 하시고 욕심으로 투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분명히 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투자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멈출 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설 자리와 서지 않을 자리를 구별하게 하시며 나갈 것과 하나님 아버지 멈춰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할 것이며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을 멈추게 없어서 말하는 것을 멈추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이야기하게 하소서. 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마음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잡아야 되겠사오니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정이 성령님의 감동을 방해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의 감동을 해방하지 말게 하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소멸하는 자가 나타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영으로 합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올라오셔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올라오셔 주시옵소서.